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미가서 말씀을 읽어 주셨는데요. 미가서 말씀은 이름이 미가서인 것처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정세를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후였고요. 또 남유다 역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반복해서 공격했고요.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의 존망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였고 특히나 이때는 남유다 역시 말기에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의 국력이 강하지 못했고요. 늘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또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국 가운데 바로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외적인 어려움보다 더 안타까운 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국내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위기가 오면 그 싸움을 내려놓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렸던 것, 또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3.1절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목숨도 아까워지지 않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일한 것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친일파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사람이 있었죠. 자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또 어떤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그런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있긴 했지만 사실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일한 거죠.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 남유다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도우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앞서 자신들의 조상들 역시 위기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전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을 겸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위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남은 자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남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했고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것과는 반대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더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지도자 그룹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좌절했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백성에게 곧 다가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가? 과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참 어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여기서 재앙이로다라고 한 표현은 그냥 재앙이로다라는 표현이 크게 이렇게 독특한 표현 같지는 않은데
원어로 보면 좀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구약의 다른 선지서에는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재앙이로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에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화로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은 선지서에는 특별히 미가서에만 나옵니다. 우리 말로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단어가 선지서에는 미가서에만 등장하는데 구약의 다른 곳에 또 한 군데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욥기 10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욥기 10장에 이 재앙이로다라고 하고 비슷한 표현이 탄식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어땠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십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자녀들이 모두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기 부인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며 욥을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의 여러 가지 비판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인간이 정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던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이 고난 가운데 했던 탄식의 표현, 탄식의 소리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했던 재앙이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상황, 욥이 당한 고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실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도 참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재앙이로다라는 탄식 후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좀 간단하게 보시면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하게 볼 때 먹을 것이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가 파탄이 난 겁니다.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상황뿐 아니라 도덕적인 상황까지도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자, 재판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재앙이로다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이 상황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결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각각 타락한 것도 답이 없는데 그 타락한 지도자들이 서로 결합을 했습니다. 한 놈만 날뛰어도 참 정신없는데 여럿이 함께 날뛰는 악의 시너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도 정치면이나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검언 유착이니 정경 유착이니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착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결합은 결합인데 부정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권력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서로 결합하는 것, 한마디로 야합하는 것을 유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결합, 지도자들이 서로 결합했다는 이 결합이 바로 유착과도 같은 말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결합을 하는 것,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검언유착, 정경유착이 너무 심해서 도를 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지도자의 타락은 일반 백성들의 타락과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지도자로 인해 생기는 영향력과 그 파급력은 일반 백성들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좋은 쪽이라면 그래도 괜찮죠. 좋은 쪽의 영향력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 어두운 쪽의 영향력이라면 그건 심각할 수밖에 없죠. 요즘 계속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아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많은 죄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으로 인해서 유럽이 지금 떨고 있고요. 또 푸틴뿐 아니라 거기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관계가 참 얽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고 아실 겁니다. 지도자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게다가 우리는 바로 우리 가까이 코앞에 수십 년 동안 3대에 걸쳐서 독재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늘 함께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 서는 것은 자신이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작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는 나라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좋아 보여도, 좋게 시작해도 그 사람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이 끝까지 변심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말이죠. 전 지도자가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작게라도, 작은 공동체에서라도 다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 구역장 권찰, 우리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구역장님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구역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살아나고, 교구가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죠. 지금 이미 사전투표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를 보면 근대 민주공화국이 세워진 이후로 대통령들의 마지막이 참 이렇게 안 좋은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쭉 보시면 끝까지 잘했던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 뉴스들을 접하고 계실 겁니다. 선거가 과열되는 목소리도 과열되는 것에 대한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각자 기도하며 고민하며 투표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무엇보다 지도자 한 사람,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게 누구이든지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모습뿐 아니라 남북한의 모습, 나아가 동북아의 정세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혹시 저한테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냐고 물으시면 제가 누구를 찍으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굳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저는 이런 후보를 뽑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그 당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는 것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 꼭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 즉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당이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정말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를 진심으로 돌볼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렇게 백성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거 사실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라서 기도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책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재앙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에 나오는 재앙들은 다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재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5절 6절에도 보면 이웃과의 관계를 믿지 말라고 하고 친구 사이 남녀와 사이도 믿지 말라고 하고요.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콩가루 집안, 콩가루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했던 재앙이로다라고 했던 상황은 다른 여러 상황도 있지만 이런 관계의 깨어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국외적으로는 열강들의 침공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요. 국내적으로는 지도층의 부패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더라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즉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사실은 버틸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으로 서로를 버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실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성에 금이 가면 그 집단, 그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가족 공동체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 심각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심하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공동체는, 우리 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들의 관계는 과연 건전한가? 그렇지 못한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혹시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진 않는가? 그런 것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애쓰고 또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가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서들은 내용이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고요. 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무섭고 안타까운 말씀들이 이어진 후에 뒤로 가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들의 패턴입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도 만일에 미가서가 7장 6절에서 딱 끝난다면, 7장 6절에서 딱 끝난다면 정말 절망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장 7절 이후의 말씀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7장 7절부터 드디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7장 7절은 미가서의 분위기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건 그 순간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메시지, 전해지는 그 순간에 미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자신은 단지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의 소망으로 바뀌려면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막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미가 선지자의 첫 번째 고백은, 첫 번째 선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고백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이 하시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내 소리에, 내 말에, 내 요청에 기울이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결정하기 힘든 선택의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뭘 결정내 주셔야 할 것 같이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각이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에 시편 46편에 보면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편 기자가 했던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고백은 바로 오늘 말씀에 미가 선지자가 했던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라는 고백과 바로 같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보는 것,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년 넘게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고 모든 것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2년 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자신들이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얼마나 오랫동안 난리이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고난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그냥 존재 자체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었고요. 이제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는 사순절,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비롯한 이 세계의 여러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또 우리나라 주변의 여러 정세들을 봅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대선을 앞두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정치인들의 부패, 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늘 우리의 코앞에서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 이런 상황만 보면 어쩌면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어려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환경도 사실은, 우리의 상황도 사실 꽤나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퍽퍽하기만 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의 삶 역시 너무나 고단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러러본다는 이 고백의 의미를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